사사기의 특징은 한마디로 암흑시기였다. 종교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암흑기였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왕이 없었던 때였기 때문에 자기들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들 멋대로 살았다는 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이스라엘에 사실 왕이 없는 것이 아니지요. 인간의 제도적 왕이 없을 뿐이지 이스라엘의 원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에 마땅히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싫어했던 거죠. 그리고는 자기들 멋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그들이 어긋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치셨어요. 그래서 7년 동안 때로는 40년 동안 그 이방 민족의 압박 속에서 그들이 고통을 겪고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또 얼마간 이스라엘 땅의 평화를 허락하시다. 그런데 조금 살만해지니까 또 좀 평안해지니까 간사한 인간인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또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또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자, 이렇게 사사기에는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악순환되어져가는 그런 모습이 신랄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사사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역사요. 기록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법한 그런 역사지만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있는 그대로 신랄하게 드러내고 기록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 사사기를 통해서 과연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가 처한 이 형편을 기억하고 그리고 내가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이 사사기에 내 신앙과 우리의 시대상을 대입해서 과연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악순환의 삶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교훈이 담겨져 있다고. 그런 측면에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우리가 꼭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이 탈바꿈되어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소망하시면서 이 사사기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또 사사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단순히 사사시대의 그 정황만 우리가 훑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나를 성찰할 수 있는, 나를 정말 신랄하게 보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에 하나님께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부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때 미디안의
그 압박과 그 시달림 속에서 견디다 못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사사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계획하셨습니다. 오늘 이 기드온을 사사로 삼는 이 과정 속에서 또 기드온이 사사로서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활약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먼저 6장 읽진 않았습니다만 사사기 6장 1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또 악을 행하였다. 악순환이지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혹시 여전히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면 빨리 끊어버려야 됩니다. 어제의 그 모습이 오늘도 여전히 진행되어지고 있다면, 작년의 그 모습이 올해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면, 이런 악순환들은 빨리 끊어버리고 선순환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첩경 지름길이 악순환을 삽니다. 악순환의 모습들은 우리가 끊어버려야 돼요. 결국 그 악순환이 계속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이 미디안이 3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했다. 그들이 수가 많았던 것 같아요. 메뚜기같이 많이 들어와서 5절에 메뚜기같이 많이 들어와서 그들이 파종하면 농사지은 거 다 파헤쳐버리고, 그나마 수출이 생기면 빼앗아가버리고, 짐승도 가축도 다 포획해놓고 살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압박과 그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2절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집을 짓고 편하게 살 수가 없어서 굴을 파고 웅덩이를 파고 산성을 만들어서 그 피신해서 살았다는 말이죠. 이렇게 되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사사를 보내시니 그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면 하나님은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살 길을 내어주십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끝까지 회개도 하지 않고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죄인들이니까 우리가 그런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어긋난 길로 갈 때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며 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빨리 깨달아요. 어떤 사람은 꼭 하나님의 매를 맞고 나서 깨닫는 사람이 있고 매를 맞기 전에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매를 맞고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이게 더 큰 문제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몽둥이로 사용하는 미디안의 매를 맞고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원이라는 사사를 그들에게 붙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원은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6장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성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하여 미디안 사람에게 발각되지 아니하리하여 이 말입니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자가더니 밀을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소리도 안 나게 타작하고 밀은 타작기에다가 타작을 하든지 아니면 다 모여서 함께 타작을 해야 돼요. 숨어서 타작을 합니다. 이런 기도원이었어요. 기도원이 사사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기도원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저 평범한 농부였고 겁쟁이 농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 아닙니다. 내가 무슨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랑할 것 하나도 없어요. 내세울 것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어떤 사람은 구원의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구원의 자격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인간적인 어떤 자격 요건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기에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구원의 원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내가 무슨 어떤 큰 공덕을 세워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에요. 내 선행으로 구원 얻는 것도 아니라 에베소서 2장 5절과 8절에서 너희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 기도원이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있었고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었고 하나님의 일꾼 될 만한 조건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원을 불러주셨어요. 부르실 때 어떻게 불러주셨어요?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라고 불러줍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큰 용사라고 부를 때에 고개를 들지 못했을 거예요. 감히 저희가 누구기에 나를 저렇게 부르는가 뭔가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기도원 자신은 자신을 바로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런데 자신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불러주니 여러분 이게 천부당만부당한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과거, 현재만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자꾸 과거만 봅니다. 그리고 그 과거를 들추어냅니다. 그 과거에 흠이 있으면 자꾸 그걸 잡아서 비난합니다. 이게 사람의 특징. 사람들은 과거와 현재를 가지고만 판단하고 평가를 내리려고 합니다. 물론 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맞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니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 하나님의 시각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과거, 현재보다도 미래를 더 귀히 보시고 더 크게 보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기도원은 그의 과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현재는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큰 용사라고 말해줍니다. 기도원의 미래를 보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만나셨어요. 시몬 베드로를 만나시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여기 여러분, 장차라는 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베드로는 한날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잡이하면서 평범하게 살아가던 한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기 잡는 어부를 택하셔서 장차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시고 그를 위대한 전도자, 위대한 선교사, 위대한 신앙인으로 보셨다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시각이었어요. 장차 개발하리라. 개발은 번역하면 반석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여러분,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이름이었고 위대한 인물입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누가 보기에도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의 미래를 보셨다는 말이죠. 창녀 막달라 마리아를 보셨을 때도, 박해자여 핍박자였던 사울이라는 청년을 보셨을 때도 현재보다는 미래를 보셨습니다. 사람은 과거를 보고 과거를 들추어내고 또 현재만 보고 쉽게 판단하고 심지어 정죄까지 하지만 우리 주님의 시각은 그 사람의 현재도 중요하지만 비록 현재는 좀 부족하더라도 미래를 보시고 그 가능성을 믿어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현재는 좀 부족하더라. 현재는 내가 주님의 그 요구치에 좀 미달하더라도 주님은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고 미래를 보시고 장차 개발을 하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원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의 장래를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어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13절 보겠습니다. 13절,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때 기도원이 뭐라고 불평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능력 있는 분이라면 어찌 우리 민족을 이렇게 괴롭게 하시고 이방 민족에게 압박을 당하고 탄압을 당하게 하고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아니, 우리가 조상들에게 들은 이야기로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광야 40년을 살아오게 하시고 지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시라면 왜 우리를 이렇게 버려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불평을 토로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불평조차도 다 받아주십니다. 그 불평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대응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다 수용하십니다. 이 기도원의 불평이 우리의 불평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조금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일이 어긋나고 벗어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일을 실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왜 하필 우리 가정에 하나님 이런 시련을 주시고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기는 한 겁니까? 내가 그토록 울부짖고 기도도 드리지만 왜 하나님 침묵하시고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본심이고 우리의 불평들이 아닙니다. 기도원의 불평, 우리의 불평 똑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불평까지도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사람 사이에는 불평을 이야기할 때 받아주는 것 같지만 받아주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불평, 불만을 내가 하소연할 필요가 없어요. 해결책조되지 못하고 그것은 오히려 관계만 더 이상스럽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내 불평조차도 받아주시고 내 사정을 다 아시고 이해하시는 분으로 믿고 심지어 그 불평조차도 하나님 앞에 토로해야 돼요. 누구에게 하소연하고 불평하기에 앞서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날 시편을 공부하고 있는데 시편을 공부하면서 깜짝깜짝 놀라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저 원수들을 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들을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이게 어떻게 기도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원수 갚는 걸 내게 맡기고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했는데 다윗은 대놓고 원수들을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대적들을 다 멸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정말 원수들이 죽도록 싫었어요. 다 없애달라는 기도였겠어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 듣지도 않고 응답도 안 하시죠. 듣지도 않고 응답 안 하실 기도 다윗이 몰라서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그 속에는 다윗의 심정을 우리가 알아요. 그 억울하고 그 힘든 그 심정을 사람에게 토로하지 않고 사람에게 내뱉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와서 자기 심정을 있는 그대로 토로하는 겁니다. 정말 망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심정을 아시지요. 하나님 내 사정을 아시지요. 하나님 내 억울함도 아시지요. 하나님, 그저 하나님 앞에 내가 토로하오니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어달라는 말이지. 정말 망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 왜 그걸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망하게 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그 불평까지도 받아주셨다. 다 받아주셨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그 약한 인간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나약함들, 나약한 감정, 상하기 쉬운 감정, 그런 것들을 다 체휼하시는 분. 이미 주님도 경험하셨기에 주님이 우리 사정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 그러나 힘들 때,
이해되지 않을 때, 받아들이기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만 토로해야 될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사람에게 찾아가지만 은혜의 보좌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편과 절대로 우리 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의 불평까지도 받아주시면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의심과 이 회의까지도 용납하시고 기도원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큰 용사로 사용하겠다. 올라가라. 미디안 대적을 내 손에 붙였다. 싸우라고 할 때 내키지 않았어. 왜? 자신은 싸움에 명한 자도 아니고 용사도 아니고 무슨 전략가도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겁쟁이 농부에 불과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불러서 큰 용사라고 하면서 저 미디안 대적과 더불어 싸우라고 할 때 여러분 그게 쉽겠어요? 그게 쉽게 순종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기도원에게서 나온 게 뭡니까? 19절 봅니다. 6장 19절 기도원이 가서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해바로 요금을 만들고 고기를 솥불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나무 안에 그에게로 가져다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기물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어라니 기도원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의 사자가 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기도원이 믿지 못하니까. 기도원이 믿지를 못해. 17절 보겠습니다. 17절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여호와의 사자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하나님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실컷 지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와서는 기도원이 뭘 요구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시라는 그 표징을 증거를 내게 보여달라는 세상에 의심이 많아도 이렇게 의심이 많아요. 지금까지 실컷 하나님과 대화해보면 하나님이 맞으면 하나님이 맞는 증거를 보여달라.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무교병을 가져다가 밥 위에 놓고 국을 붓고 손에 잡은 지팡이로 그 무교병에 대자마자 밥 위에서 불이 나와서 다 살랐다.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거지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용납하십니다. 사실 이건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한 번이 아닙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36절 보세요. 넘겨서 36절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자, 이 정도 첫 번째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셨으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의심했던 것, 하나님 믿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이제 하나님만 믿고 나가겠나이다. 이래야 마땅한데 그것도 못 믿어서 또 하나님 앞에 증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양털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고는 아침에 이슬이 내려서 양털 뭉치만 이슬이 젖고 나머지 주변 마당에는 양털이 없으면 이슬이 젖지 않았으면 내가 하나님이신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양이 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39절 보세요. 39절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니까 이제 양심이 조금 질렸던 것 같아요.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 있게 하옵소서. 아까 두 번째와는 반대로 해달라는 겁니다. 반대로. 40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하나님이 그대로 또 해주셨어요. 그대로 해주셨어요. 누가복음 4장 12절에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했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인생, 피조물인 인생이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망령된 행위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 인생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것은 말라기 3장에 보니까 11조를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그것은 시험해보라고 했어요. 그것 이외에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돼요. 그건 망령된 일입니다. 망령된 일이라는 것은 십계명 제3계명을 범하는 무서운 죄예요. 하나님은 시험을 우리에게 시험 받으실 분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다 죽었죠.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도 오늘 이 기도원의 시험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토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다. 아니 그저 이런저런 꼴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멸해버리시고 망하게 하시고 되는데 하나님이 받지 말아야 될 시험까지 받으시면서까지 이렇게 용납하시고 허용하시는 이유가 뭐냐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을 회개시키고 구원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대입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가 잘나서 살아있습니까? 뭐가 잘나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느냐 말입니다. 아니죠. 아니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참된 신앙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 자신이 시험을 받으시는 그 속에서도 우리를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참된 신앙의 사람,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보시려고 하나님 그것조차도 용납하시고 그것조차도 허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사사기의 등지는 악순환의 모습입니다. 왜 그 수많은 악순환 속에서도 하나님이 또 참으시고 또 허용하시고 또 용납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어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으시고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며 하나님의 긍휼하시며 하나님의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상세하게 살펴보면 기도원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의심해서 또는 정말 하나님을 도무지 못 믿게 되어서가 아니라 내가 이번만큼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전폭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그나마 순수한 동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순수한 동기 미약하지만 그 마음의 순수한 동기를 하나님은 보셨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시험하는 그 행위까지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고 마음의 동기를 보십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할 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동기를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그러한 일이 있다.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허용하시는 넓으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기도원은 낙심하여 포기하는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확신의 사람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시험하는 것조차도 허용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도 일어나고 불평도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도 불뚝불뚝 일어나죠.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한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포기하느니 차라리 하나님을 시험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나느니 차라리 하나님을 시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느니 차라리 하나님을 시험하시라는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확신을 갖고자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차라리 하나님을 시험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부족한 것조차도 하나님은 허용하십니다. 받으십니다. 이렇게 의심과 회의가 가득 차고 연약했던 사람은 기도원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가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확신의 사람으로 탈바꿈되어집니다. 미디안과 싸워야 됩니다. 군사를 모집했더니 32,000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말씀하십니다. 32,000명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10,000명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원이 대적에서 싸워야 될 미디안의 군사는 어떠했습니까? 미디안의 군사는 메뚜기같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메뚜기 떼같이 많다.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7장, 오늘 읽은 7장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12절, 7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가 가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미디안의 군사는 엄청나게 많았어요. 메뚜기 떼 같고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고 했어요. 강력한 군대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전쟁에는 머리 싸움이에요. 숫자 싸움입니다. 그런데 3만 명도 많지 않은데 그것도 다 돌아가게 만들고 10,000명에서 나중에 결국 몇 명까지 남습니까? 300명만 남아요. 300명만. 300명만 가지고 싸우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은 기도원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놀랍지 않았습니까? 기도원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기도원은 어떻게 보면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싸움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 말씀에는 계속 부정만 하고 의심만 하고 회의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300명만 죽이라고, 그리고 300명만 데리고 싸우라니까 한마디 불평하지 않고 한마디 토달지 않고 300명만 가지고 싸우러 나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변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는 아버지 집에 있던 바알 아세라 신당을 다 파괴했고 지금까지 의지하고 의존해왔던 거 다 파괴했고,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신당을 파괴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하나님만 나의 신으로 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였습니다. 6장 34절 6장 34절 6장 34절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니 기도원이 나무를 불며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임하였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였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가 우선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제일로 여기는 우선시하는 것들 다 우상입니다. 다 우상입니다. 내가 꼭 뭘 만들어 놓고 절하고 섬겨야만 우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으면 그 무엇이든 다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제거하지 않는 한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만이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을 받으면 300명으로도 무수한 미디안 때를 물리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내가 싸우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이 변했다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시라는 걸 확실히 믿고 나니까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마 기도원은 하나님께서 3명만 데리고 나가라 해서도 나가서 싸웠을 거예요. 이게 기도원의 믿음으로서의 탈바꿈입니다.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아무리 의심 많던 사람도, 아무리 회의 속에 있던 사람도, 아무리 불신하던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자로 바뀌어집니다. 권능 있는 자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거기서 거기에 큰 소리 쳐봐야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거기서 거기라고요. 네. 개미 가운데도 불개미도 있고 큰 개미도 있고 작은 일개미도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개미가 뭐 이거 손가락 두 마디만 하든지 뭐 손톱만 하든지 사람 볼 때는 그게 다 거기서 거기. 사람이 잘났다고 해봐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기서 거기라. 중요한 것은 어떠한 존재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기도원의 승리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상식적으로 도무지 싸움이 되지 않고 어떻게 아무리 계산해봐도 계산이 되지 않는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했더니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자신의 어떤 그것을 붙잡고 있습니까? 내게 힘이 될 만한 걸 아직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해결해 줄 줄 알고 붙들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애씀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33장 2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2절 1105페이지 구약성경 1105페이지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를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기도는 바로 이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탈바꿈되는 기도원을 보셨던 것이죠. 기도원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실망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렵니까? 기도원의 이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원의 이 탈바꿈이 우리 인생의 탈바꿈이 되어지고 기도원의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인생의 우리 신앙의 역사의 한 페이지로 장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